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금요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본문에 기초하여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주기도문 우리의 기도는 이라고 붙여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주기도문에 기초하여서 우리의 기도 한번 어떤지 생각해 보는 시간 갖고자 하는데요. 어떠신가요? 나의 기도. 내 기도의 모습, 내 기도의 상태, 내 기도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먼저 저 또한 이와 같은 기준으로 저 자신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나의 기도는 어떤가? 그리고 기도에 대한 기억들을 이렇게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기도에 대한 다음과 같은 따뜻하고도 귀여운 모습까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두 손 모으고 믿음, 눈 감고 소망, 머리 숙이고 사랑,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저 개인적인 경험인가요?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있으세요? 예. 한 30여 년 전에 제가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 주일학교에서 보편적으로 했던 기도인가 하고 살펴보았더니 아닌 것 같기도 한데요. 어쩌면 저희 아버지의 방식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신대원 들어가기 전까지 아버지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27년 동안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아마 교회에서도 그렇게 교육을 받았겠지만 아마 가정에서 자 우리 기도하자, 두 손 모으고 믿음, 눈 감고 소망, 눈 안 감으면 다시 눈 감고 소망, 머리 숙이고 사랑하고 아버지께서 기도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은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꼭 우리의 가정에서 자녀들을 위하여서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이와 같은 신앙의 권면 또 신앙의 귀한 기억과 추억들을 많이 남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와 같이 저의 기도에 대한 기억들을 이렇게 떠올려 보면서 그때는 그냥 아버지의 그 요구대로 따라했던 두 손 모으고 믿음, 눈 감고 소망, 머리 숙이고 사랑, 빨리 기도해야지 밥을 먹으니까 이렇게 했던 이와 같은 모습들 가운데에서 다음과 같은 귀한 기도에 대한 의미, 교훈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 가지가 뭐였죠? 두 손 모으고 믿음, 두 번째는 눈 감고 소망, 세 번째는 머리 숙이고 사랑이었습니다. 세 번째부터 살펴볼까요? 머리 숙이고 사랑을 이야기하며 하나님께 기도가 시작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으로 기도가 시작됩니다. 기도는요, 사랑의 표현이고 사랑의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의미가 더 담겨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기도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기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이 사랑이라고 하는 귀한 관계성에 기초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머리 숙이는 모습으로 사랑을 고백한다라는 것, 어찌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큰 존재의 차이 앞에서 우리가 사랑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표현의 모습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크고 두려우심을 우리가 공경하나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나아가듯이 말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점검해 볼 수 있는 우리의 기도에 대한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기도, 나의 기도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그 공경함이 있는가? 쉽게 말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도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이 이와 같은 의미가 쏙 빠지게 되면요, 어떠한 관계성을 잃어버리는 나 혼자만의 행위로서 끝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랑이 쏙 빠진 채로 몸이 건조하게 그냥 허공만을 울리는 시간 또한 될 수도 있다라는 중요한 교훈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눈 감고 고개 숙이고 사랑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본 게 제가 이미 답을 말씀드렸지만 두 번째가 무엇이었죠? 눈 감고 소망의 모습이 있습니다. 기도는 눈을 뜨고 하여도 물론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표적인 어떤 기도의 모습을 볼 때는 우리가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눈 감음으로 나타내는 어떠한 그 의미가 바로
소망의 표현이다, 소망의 시간이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눈을 감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만 집중한다라고 하는 의미일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가치만을 추구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눈에 보이는 세상의 가치보다 잠시 눈을 감고 그보다 더 귀한 하늘의 가치를 더욱 소망하는 자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어떠한 이 물리적인 눈을 감지만 영적인 눈을 떠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바라보는 시간, 그 소망함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일 것입니다. 이것은 올 한 해 우리 개포동교회 성도님들이 달려가는 어떠한 신앙의 방향과 목적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 위에 프랭카드에 무엇이라고 써 있죠? 천국, 내가 소유할 가장 귀한 보화라는 것. 우리가 눈을 뜨고 세상의 가치만을 쫓는 자들이 아니라 잠시 우리의 물리적인 눈은 감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눈을 떠서 내가 소유할 가장 귀한 보화는 바로 천국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소망함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바로 기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점검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의 물리적인 눈을 감고 영적인 눈을 떠서 하늘의 신령한 그 가치를 소망하며 바라보며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눈을 감는 것 같지만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세상의 사람들이 구하는 것만을 똑같이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점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는 어떻게 하죠? 두 손을 모으고 믿음이라고 하며 기도해. 저만의 경험에서 잘 모르시는가 본데, 손을 모으고 믿음이라 일컫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기도는요, 손을 모으지 않고도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표적으로 손을 이렇게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믿음의 표현, 믿음의 시간이다라는 사실을 잘 나타내 줍니다. 두 손을 모은다라는 것 어떠한 의미를 갖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와 같은 간절한 믿음, 그 간절함을 담은 의지적인 표현,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나의 기도는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기초하고 있는지, 내가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이와 같이 두 손을 모으듯이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서론이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주기도문 우리의 기도는에 기초하여서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기도는 수학을 공부하는 것과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비슷할까요? 수학은요, 공부를 시작할 때부터 공부를 마칠 때까지 계속해서 수학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산수 공부하다 수학했어요 이러면은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십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지금은요, 초등학교 들어갈 때부터 수학이고요, 끝날 때까지 수학입니다. 물론 기하나 여러 가지로 나뉘긴 하지만 수학 공부는 시작할 때부터 수학이고 끝날 때까지 수학입니다. 물론 내용의 깊이와 어떤 넓이의 차이가 있지만 수학은 시작부터 수학이고 끝날 때까지 수학입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립니까? 기도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무엇을 합니까? 기도를 합니다. 기도는 이처럼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고 중심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을 마무리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 기도가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우리 신앙의 중요한 방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하겠죠. 하나는 이 기도에 있어서 똑같은 기도를 하지만 기도에 있어서 넓이와 그 깊이의 차이를 우리가 경험하는 성숙과 성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 동시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수학을 공부하듯이 수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죠? 공부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수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초를 든든히 하는 것. 그래서 기도도 무엇이 필요합니까? 기초를 든든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초를 잘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또 질문이 들어갑니다.
우리의 기도, 나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초가 잘 세워져 있습니까? 기도를 물론 잘하시는 성도님들 계시지만 많은 성도님들이 목사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저는 기도 잘 못해요. 뭐 이렇게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대표 기도 한번 하시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목사님 저 기도 잘 못해서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계시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에 물론 우리 중에 기도를 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더욱 기도의 성숙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면서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기초를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측면으로 우리가 한번 다음과 같이 기도의 기초를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두 손을 이렇게 딱 모으잖아요. 그와 같이 기도의 이 손가락으로 우리의 기도의 기초를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기초는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의 기초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기독교만의 유산이 아닙니다. 알다시피 많은 종교에서 기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정한수를 떠놓고 달신 앞에서 이렇게 비는 것 또한 하나의 기도의 모습으로 살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때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중요합니다. 마치 우편물을 보낼 때 정확한 주소를 기록해야 하듯이 말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따라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일까요?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받으신다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니라고 하는 이 감사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 내 삶에 이루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생각해 볼 때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지금도 살아갈 수 있는 여러 삶의 필요들을 채우시는 것들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첫 번째로 나타나는 반응은 바로 감사일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따라해 봅니다. 용서해 주세요. 세 번째는 용서해 주세요입니다. 감사 다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볼 때에 우리는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 앞에 우리의 존재를 비추어 볼 때에 우리의 존재가 낱낱이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떠한 것들이 드러납니까? 추악한 죄악들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회개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에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회개가 어떠한 잘못에 대한 반복적인 고백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에 와서 회개기도 했는데 주중에 가서 똑같은 죄 짓고 그 다음 주일에 와서 또 회개기도 하고 주중에 가서 똑같은 죄 짓고 다시 회개기도 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겠죠. 회개의 진정한 의미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던 길을 돌이켜서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잘못을 깨달았으니 다시금 그와 같은 죄악을 범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 진정한 돌이킴이 회개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네 번째는 따라해 봅니다. 도와주세요 입니다. 감사와 회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이다라는 우리의 존재적인 고백으로 하나님 내 삶에 필요한 이와 같은 부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내가 내 힘과 의지로 살아갈 수 없으니 하나님 나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무엇일까요? 답이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 구절 두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앞에 스크린에도 있으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함께 읽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반복되는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에 대한 귀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의 기초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되셨는지요?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 두 번째, 감사합니다. 세 번째, 용서해 주세요. 네 번째, 도와주세요. 다섯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서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을 만나게 됩니다. 목사님, 이제 본문을 만나면 언제 설교가 끝나나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벌써 설교는 중반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이잖아요, 오늘 본문. 주기도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주기도문이 위치해 있는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짧게 두 가지 정도의 내용을 교훈 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산상수훈으로 불리는 예수님의 귀한 가르침을 마태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팔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한번 제가 살짝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고, 이와 같은 8개의 팔복으로 시작하는 귀한 내용.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율법의 얽매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가르침으로서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이 귀한 내용이 이제 7장까지 이어지며 7장에서는 우리가 황금률로 부르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야 된다, 이것이 온 율법이고 선지자이다라고 하는 이 귀한 내용들, 그리고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된다라고 하는 귀한 가르침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에 대한 귀한 교훈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5장부터의 7장까지의 이 기록의 중반 부분에 어떠한 삶에 대한 가르침이 아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즉 주기도문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조를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하나의 교훈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에 기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 사이에 가끔씩 벽을 세웁니다. 삶 따로, 신앙 따로.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 항상 강조하시죠.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야 된다. 이와 같은 신앙과 삶 사이에 있는 벽을 허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귀한 우리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더해서 우리는 우리 삶과 기도 사이에 벽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기도가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부분 가운데 있어야 하고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중심에 기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생각할 때에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책을 쓰셨거든요. 제목만 보아도 쉽지 않은데, 바쁜데 어떻게 기도하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생각이 이와 같은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전하여질 때 이것이 모순이라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며 가능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기도가 중심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쁘면 할 일이 많죠. 그런데 그 모든 할 일 가운데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중심에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단지 식사기도 때뿐만이 아니라 모든 일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기도로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모임만 모였을 때만 목사님 빨리 기도하시고 우리 시작하시죠가 아니라 나의 삶에 어떠한 일을 행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기도가 시작이 되며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삶의 중심에 기도를 두시고 모든 일에 앞서 기도하시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조를 통한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이 5장부터 7장까지의 사이에 6장, 마태복음 6장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 세 가지의 외식함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구제에 있어서도 외식하지 말아야 한다. 기도에 있어서도 외식하지 말아야 된다. 금식에 있어서도 외식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 가운데 오늘 본문인 주기도문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외식, 잘 아시죠? 원어적인 의미로 가면을 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내용 없이 외적인 모습만으로 가식적으로 하는 모습을 외식하는 모습이라고 일컫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또 다른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람 앞에 보이려 하는, 또 말을 많이 해야 듣는다고 하는 이방인과 같은, 그와 같은 외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해서 바라옵기는 기도를 포함한 삶과 또 삶의 모든 그와 같은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기도를 포함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진정성으로 인정받으시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삶의 중심에 기도가 있으며 그 기도가 외식이 아닌 진정으로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 오늘 본문의 구조를 통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가르침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의 불시착이라고 하는 드라마 있습니다. 보신 적 있으신지요? 보신 분은 끄덕끄덕.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사랑의 불시착이지만 사랑의 완벽한 착륙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남자 주인공이었던 현빈 씨와 여자 주인공이었던 손예진 씨가 이 드라마가 얼마나 기폭제가 됐는지 모르지만 결국 아름답게 결혼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드라마의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드라마의 결말쯤에 북한군 장교였던 현빈 씨가 이제 여차여차 모든 일들을 다 마무리하고 북으로 가게 됩니다. 북으로 가게 되자 이제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남측에 남아있는 손예진 씨에게 여러 사랑의 말들을 담은 것을 녹음해 둡니다. 그리고 이것을 나중에 손예진 씨가 발견하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사과를 꼭 드셔야 됩니다. 아침에 사과는 꿀사과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있고요. 그 중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운전할 때는 앞만 보지 마시고요 라고 이렇게 녹음을 했습니다. 사랑을 가득 담아서 말입니다. 운전할 때 왜 앞만 보지 말라고 했을까요? 초보 운전의 가장 큰 특징은 앞만 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초보 운전하시는 분들의 모습이 어떨까요? 운전대를 최대한 가까이 당기시고 꽉 잡으신 후에 고개는 양쪽을 보지 않고 앞만 보며 가시는 분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초보 운전이다라고 이렇게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앞만 보는 이와 같은 모습에서 조금씩 운전이 늘면 어떻게 됩니까? 운전대와 나와의 거리가 좀 멀어집니다. 그리고 앞만 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룸미러도 보고 사이드미러도 보면서 뒤도 보게 되죠. 그리고 좀 더 여유를 갖게 되면 차선 이렇게 옮길 때쯤이면 이렇게 미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옆도 이렇게 보고 차선을 옮기게 됩니다. 더 여유가 생기고 운전이 늘게 되면 예측 운전도 하고 방어 운전도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왜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드렸을까요? 기도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기도의 어떤 초보적인 모습은 어떨까요? 앞만 봅니다. 내 삶의 앞에 있는 문제들만 봅니다. 내 삶의 앞에 있는 문제의 어려움, 그 필요들만 보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이러저러한 청구서만 계속해서 내밉니다. 잔뜩 움켜려서 계속해서 청구서만 내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에 성숙과 성장이 있게 될 때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갑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내 삶에 앞만 보는 것이 아니라 뒤도 보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가 우리의 기도에 포함되게 되고요. 나의 삶을 묵상하면서 내 삶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와 같은 모습 가운데,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연약함과 죄악 가운데에 대한 용서해 주세요, 회개도 나타나게 되고, 더하여서 내 삶의 앞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간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어떻게 드린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게 되는 것이죠. 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 그것을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에 있어서 성숙과 성장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에 있어서 성숙과 성장의 모습은 어떠한 표현이 또 있을까요? 영적으로 조금 처리되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제 나이도 이렇게 오픈하게 되는데요, 한국 나이로 47이거든요. 많이 먹었죠. 이쯤 되니까 아버지 어머니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왜 그때 그렇게 하셨는지, 왜 그때 그런 모습이셨는지 좀 철이 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어리광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시구나라는 부분들을 좀 깨달으면서 기도하는 모습,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더 알아가고 깨달으면서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더욱더 분명한 것은 참 앞만 보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나 시편 121편의 기자와 같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앞만 보며 살아가고 그 사람들과 그 조류에 휩쓸려서 내 삶의 앞에 있는 것들만, 급한 것들만 막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잠시 물리적인 눈을 감고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의 하나님 계심을 바라보며 그 위를 바라보며 그 위의 가치가 더욱더 큼을 구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의 주체가 나라고 생각될지는 모르지만 정작 기도의 주인공은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음으로 그와 같은 귀한 고백, 그와 같은 귀한 경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의 모습, 이와 같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아멘.